첫 번째 강의의 본문은 시편 110편 3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듣죠. 여러분이 청년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뭐든 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본문도 같이 읽어야 이제 이 의미가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분석을 하면 사진 잘 찍어주세요. 엽기 사진이 항상 나오더라고 나는. 앞서 보면 안 되지, 그렇지? 자, 말은 하셔야 돼요. 말은 해야 되지, 그래. 이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내가 어색해가지고. 이 넓은 범주의 대상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범주의 대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면, 넓은 범주의 대상은 주의 백성이라는 대상이죠. 주의 백성들. 이게 첫 번째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는 좁은 범주의 대상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청년들. 그쵸? 그러니까 넓은 범주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쵸? 좁은 범주는 특별히 그 중에 청년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이 넓은 범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청년들 너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주의 백성 하면은 다양한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부터 뭐 초딩부까지. 근데 그 중에서 너희 청년들에게 대해서 좀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시편 110편의 기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청년들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가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이제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는 넓은 범주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들어보면 되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이 말은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킨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현이 한 명을 부르시기 시작하신 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승주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때란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때일 건데, 그래서 우리 민정자매든 그리고 하영자매든 구원을 받는 날이 오면 그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고, 두 번째로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서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넓은 범주로서 주의 백성이란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특징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한다는 특징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뭘까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옷이란, 먼저 거룩한이란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거룩, 홀리라는 말 하면은 뭔가 로마 카톨릭적인 이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적인 이해가 뭡니까? 이렇게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표정을 짓고, 고상한 목소리로, 이런 거를 거룩한이라고 이미지를 가지죠. 보통 게임에서도 홀리 스피릿 이러면 이제 스킬이 나가는데 빛이 막 비치면서 뭔가 천사가 내려오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거룩이란 원래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옷 입은 분들이 있고 검은색 옷 입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거룩한 것이죠. 왜? 혼자 다르거든요. 예, 혼자 다르거든요. 이게 거룩입니다. 불독, 오케이? 우린 불독이라, 우린 불독이라, 우린 거룩인데,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다름이라고 이해하셔요. 다름. 구별 혹은 다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별된이 아니라 뭐가 붙죠, 뒤에? 구별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옷은 의미적으로 뭐냐면은 겉모습을 의미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하자면은 어떤 삶,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붙이면 뭐냐? 거룩한 옷이란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가지는 삶. 그게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범주로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신 사람은, 구원하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모델이 첫 번째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이죠. 즐거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원성을 말해요. 자원함.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드럼이에요? 죄송합니다. 즐거이란 자원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라고 하지 맙시다. 기쁨의 마음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인데, 뒤에 이제 헌신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헌신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하나님께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헌신하거나 두려움으로 헌신하거나 내가 이 신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 신이 나를 괴롭힐 거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헌신을 하는 그런 유교 문화적인 신관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주의 구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에 대한 이상적이고 모델론적인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즐거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럴 계제는 아닙니다. 자, 좀 더 논의를 좀 이제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의 백성이라는 얘기로 끝나느냐 했을 때 아니죠. 이제 청년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청년으로. 그래서 2번 보시면 하나님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작은 1번 보시면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기적적인 일인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주의 청년인데 특별히 어떤 것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이죠.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청초함, 신선함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그런 의미를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주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새벽 이슬은 이렇게 맑고 자연적인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상하고 놀라운 걸 말합니다. 자, 밤에 잠에 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맺혀 있는 게 뭡니까? 새벽 이슬이죠. 근데 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없어지죠. 이게 이상하고 놀랍고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뭔가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청년들이란 말은, 이 시편 기자가 뭘 의미하냐면, 그럴 리가 없는데 나타난 희한한 애들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라는 어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청년 시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리가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청년 시기만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기가 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이. 자, 그래서 1번이 그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행하기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면한 길을 다 내 눈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리라.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인생의 늙음악이 되어서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혜서를 작성한 솔로몬의 글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청년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청년 시기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되 다만 이걸 기억해라. 뭘 알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면서 살아라 라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란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참 어려운 시기인 첫 번째 이유란 청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심판을 떠올리기. 이 심판이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심판을 떠올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청년의 때는 일단은 건강합니다. 힘이 넘치고 활력으로 가득하죠. 그런 시기에 누가 죽음을 묵상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후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라는 그 사후를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후란 뭐 다음에 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야 사후를 떠올리고 사후를 떠올려야 심판을 떠올리죠. 근데 청년들만큼 죽음을 묵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우픈 농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픈 농담. 이 8, 90대 어른들 분들과 대화를 하면 이런 우픈 농담들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전도사지 않습니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농담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 막 슬그머니 와갖고 할 게 없으니까 슬그머니 와가지고 사무실에, 교육자 사무실에 탁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로님. 이러면은, 눈이 떠졌으니까 왔지. 눈이 안 떠졌으면 뒤졌지 뭐. 이런 농담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잘 되셨네요. 눈 뜨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든 질문, 농담들을 던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잠에 들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잠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못 뜨면 못 죽는 거고, 뜨면은 뭐 또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농담도 해요.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아, 장로님, 교회에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하면은, 아휴, 눈 안 뜨시면 교회 안 나오고 좋은데, 눈이 떠져 버렸으니 교회 나왔지. 뭐 이럽니다. 지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게 아니죠. 8, 90대에는 죽음을 매일 묵상합니다. 잠이 곧 죽음의 표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눈을 감으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잠에 들 때 어떻게 잠듭니까? 내일이 올 줄을 당연시 여기면서 잠들기 때문에 잠들 때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뭘 걱정하죠? 출근을 걱정하고 등교를 걱정하죠. 우리는 당연히 눈이 떠진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연유에는 건강과 활력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청년의 때 너희가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하는 연유에는 청년들이 심판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본인이 그러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전도서, 똑같이 솔로몬의 얘기인데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청년들을 기억하라. 공고의 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앞으로 낙이 없다고 하야들이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시작부터 이제 명령이 나오죠. 청년의 때 뭐 하라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전에가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죠. 언제 전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비극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국 해가 어두워지고 낙이 없다라고 한탄하게 될 때가 오고, 그리고 또 공고한 날이 오기 마련이에요.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청년의 때에 그거를 잘 묵상을 못해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인생의 비극에 대한 심각성이 청년 때는 없어요, 잘. 주로 낙관적이고 희망차죠.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책망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네가 청년 때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책망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딱 봐도 T잖아요. 일단 F는 아니잖아. F면은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 안 했으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지라고 하는 순간 정말 F 감성에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씨 하면서 이제 쌍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현실과 정답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책망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으면 어둠의 날이 오고 비극의 날이 오고 슬픔의 날이 왔을 때 후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부를 들어라 라는 얘기로서 드리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의 문제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나 심각성이 잘 없어요. 진지함이나 심각성이죠. 청년은 특유의 자신감이 있고 이 사회와 문화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는 식으로 뭔가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려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의 미래는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아름다울 거야.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나는 언젠가 행복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뉴스를 보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는 청년들은 그런 말에 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든 뭐 SNS를 보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수없이 많은 비극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게 사실은 현실에도 더 영화 같은 현실들이 많다는 것을 사실 알죠. 그렇다 보니까 똑똑한 청년들은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낙관주의자. 내 미래가 항상 좋을 거다라는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비극을 지금부터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거를 고민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고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민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돈으로 준비를 하든 명예로 준비를 하든 권력을 준비하든 하여튼 비극을 막기 위한 그날의 어두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다른 신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비극을 기다리고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이제 기독교인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부모님. 저는 기독교인 부모님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여전히 불신 가정이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똑같지만 아주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나를 보낸 게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술에 안 취한 모습을 보는 게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그럼 술을 왜 마실까?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술을 마시고 하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다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이제 귀찮게 안 듣고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힘들답니다. 힘들다. 부모가 자식이 힘들다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식에게 이제 나무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오죽했으면 술에 취해서 울면서 초등학생 자식을 붙잡고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막. 왜 그럼 힘들면 하지 말던가. 힘들면 이제 직장을 안 나가시면 되는데 왜 나가실까? 그래서 이게 어린 마음에 나가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 일을 어떻게 안 나가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힘들지만 나갈 수밖에 없냐면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내 자식은 굶어 죽는 이런 뭐랄까 모순과 역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이것은 불신 가정의 현실이고 기독교 가정은 안 그러냐 했을 때 기독교 가정도 비슷합니다. 다만 좀 더 고상하게 그것이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보통 이럴 겁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은 왜 저리 새벽 기도를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주일 예배를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을 볼 겁니다. 기도하면서 울어요. 막 기도하면서 쥐야 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막 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저러는지?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할 때 우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는 이유는 신앙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거랑 신앙 좋은 거랑 관련이 없어요. 우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힘듦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많이 울고 여러분보다 기도의 자리를 많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힘들어서요.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인생에 낙이 없고 어둠의 터널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안 오겠냐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뭐랄까요 보호,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문제는 부모님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유를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시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결국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솔로몬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오고 비가 오고 인생에 낙이 없다라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 날을 청년들은 도저히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괜찮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회를 모른다. 여러분은 인생을 모른다. 여러분은 문화를 모른다. 여러분은 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겪을지를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뭔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겁니다. 여러분은 안 겪었다입니다. 알아도 안 겪으면 진지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겪으면 남 얘기처럼 들리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작은 2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을 향한 솔로몬 왕의 교훈들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2가지 당부를 이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이 마음껏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일 뿐인 거죠. 둘째 얘기는 어두운 날, 공고의 날, 허무하다 여기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좀 생각을 해보죠. 취업 준비자들은 취업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죠?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상 질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 준비자들은 웨딩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은 그럼 뭘 짜야겠습니까? 뭘 짜긴 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삶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은 무엇일지, 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실력을 길러야 될지를 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할 줄 알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 대한 실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날을 대비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업이 부도났다며 자살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시련을 겪었다고 잠수를 타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내게 실수한 사람의 실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연인 한 명 감당하지 못하고 폭력이나 행사하고 소리나 지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비극과 슬픔과 죄악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연애하다가 괜찮은 이성이 있으면 똑같이 사귀다가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 심리학자와 교육 철학자들이 권장하는 대로 내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 자녀도 괜찮은 사람으로, 나처럼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커리어에 한 줄, 한 문장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줄의 노력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어둠의 날, 여러분의 비극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단련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제 여러분이 죄와 싸울 줄 알아야 여러분이 그 비극의 날에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심각성을 느끼자고 하는 겁니다. 돈만 벌면 뭐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인드는 버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비극의 순간에, 죄악의 순간에, 슬픔과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악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능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결단코 상처 주지 않고 어떤 순간, 여기서 어떤 순간이란 사업이 망하든 내 체력이 떨어지든
내 관계가 무너지든 내 지인들이 죽는 순간이든 아니면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 순간이든 내가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을 결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해 줄 실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 유혹과 중독적인 문화들로부터 청년인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순결함과 절제력이 여러분에게는 훈련된 게 맞습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하죠. 제가 답을 찾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넣는 게 깜빡했네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어둠의 날, 괴로움의 날, 죄악의 날을 이겨낼 능력을, 자족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가졌다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졌다 합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이것도 안 적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한 문단만 읽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하는 그 안은 누구 안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날에 웃을 수 있고 비극의 날에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의 날에 주변인들에게 넉넉할 수 있고 여러분의 체력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경제가 망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의 최종적인 정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다가 낭망의 날에 낭망해버리고 비극의 날에 비극을 겪고 절망의 날에 절망해버리고 슬픔의 날에 진짜 슬퍼해버리는 그런 한심한 삶을 여러분이 겪지 않길 원합니다. 그걸 겪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이 비극을 안 겪기를 바라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쉬고 놀아야 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는 게 내일을 준비하는데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쉬면 내일 덜 힘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견딜 수 있고 비극을 견딜 수 있고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의 청년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죽음이 없을 줄 알고 내세가 없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시험을 두려워하고 면접을 두려워하고 취직을 두려워하고 재정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젠가 다가올 비극의 날, 어둠의 날을 오늘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